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선 하늘 값과 땅 값이 다릅니다. 농촌의 땅값과 도시의 땅값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도 제한이 있는 곳과 고도 제한이 없는 곳은 땅값이 다릅니다. 농촌은 말 그대로 흙값입니다. 땅값이에요. 그러나 도시의 땅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랍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 가운데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 중에도 신령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구별이 있을 뿐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입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을 경매하게 되었답니다. 누가 이 헌 바이올린에 입찰을 하시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쪽에서 1달러요. 네, 1달러 나왔습니다. 아, 저는 2달러 내지요. 또 한 사람은 아니요. 저는 3달러요. 그때 저 뒤에서 노인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활을 집어들고는 그 낡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모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경매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소리가 참 아름답지요. 소리가 잘 나는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저 1,000달러요. 네, 1,000달러입니다. 아, 저는 2,000달러 내겠습니다. 저는 3,000달러요. 많이 듣던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낡고 병들고 힘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내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싸구려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말입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가 켜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그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가슴에 주님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값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비록 싸구려 인생처럼 보이고 늙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용서받은 하늘 백성이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복도 받지만 땅의 복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땅의 복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다릅니다. 세상적인 삶의 결과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천지 차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용서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기회가 보통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기회를 따라다니면 항상 뒤따라다니다 끝납니다.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앞에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주님께서 호산나 찬양 소리와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찬송했던 그때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이제 한 주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방금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성찬 예식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 코로나라 혹은 열로 하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에게는 이미 오늘 성찬 키트를 다 사전에 배달을 다 했습니다. 아마 지금 앞에 놓고 예배 드리시겠죠? 중요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계시죠? 아들, 딸 계시죠? 아들, 딸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있죠?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 주면 여러분 파실랍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얼마쯤 주면 여러분들 파실 수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값으로 계산해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짜리쯤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합시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자막에 나왔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비싼 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이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엄청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 값비싼 속량값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파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혹시 용서하였을지라도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그 폭과 그 깊이와 그 길이가 다릅니다. 시편 49편 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메모라도 해두세요. 엄청난 값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거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랴 하는 생각이 나거든, 죄 때문에 징징 짜거나 울지 마시고요. 이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까지도 덮어주시고 이런 것까지라도 엄청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난 자꾸 생각이 난다고.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잖아요. 제때에
죄값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인생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늘 백성 된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의 복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땅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 오늘 읽어드린 8절과 9절 말씀이 있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땅의 것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필경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값비싼 속량을 치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 길이 우리들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처럼 4월 들어서 매일 아침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운 교회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 피켓을 들고 길거리가 서 있는데 이런 품이라는 것이요. 품이라는 것이 남보기 어떻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만 또 우리 교인들은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참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침 뱉으면요 경범죄에 걸린다고. 경범죄예요, 경범죄. 그런데 제 앞에 일부러 와가지고 제 발 앞에 침을 탁 받고 갑니다. 땅에 속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리 와. 젊은 사람이. 내 아들보다 더 어린데. 어쩌면 손잡을도 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웃으면서. 힘드시죠? 보기 싫으시죠? 그래도 말씀 기억하시고 가세요. 여러분, 제가 하늘의 품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땅의 문제로 인하여 하늘을 버리거나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것 얻으려고 하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느부갓네살은 회유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설득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이라도.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다니엘에게는 다리오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안 되겠느냐? 굶주린 사자들이 너희를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아니 이 세계에 절반을 준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늘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까지 읽었죠?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비가 내려왔다가 도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눈이 도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시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시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물론 땅의 열매를 맺고 파종하는 땅의 법칙도 실상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하늘의 사람은 땅의 복도 받습니다. 왜?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비유를 들어가시면서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바꿔질 수 있겠냐? 하늘로 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시면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여러분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나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땅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비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시한과는 다릅니다. 그 열매가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한때 부자, 한때 잘 살면 뭐합니까? 지속적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한때만 부자 되는 거. 한순간 편안하고 행복하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그건 한갓 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자, 오늘 보면 마지막 이사야서 55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 가시나무, 찔레와 같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잣나무가 대신할 것이요 화석류가 대신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의 평강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부자가 아니에요. 한순간의 명예가 아닙니다.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떡과 잔을 놓고 기도하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 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체라고 합니다. 그 신부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땅에 떨어뜨려도 큰일 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면 사죄하는 미사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다 모셔놓잖아요. 성체함. 그래서 지나갈 때 하고 지나가잖아요. 입구에 돌아올 때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념설. 여러분, 이게 기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땅의 복도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 백성 삼으신 기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 사인,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짐받은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땅의 복도 약속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며 기쁨으로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힘드십니까? 그리고 가고 계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입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하여 잣나무와 화석류를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명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영영한 표징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양식, 신령한 떡과 음료가 있는 거룩한 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복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름다운 결실과 함께 영원한 복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값의 소중함을 알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229장 찬송을 부르면서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키트를 뜯지 마시고 조용히 자기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찬상 제가 말씀드렸죠? 천주교에서는 주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채설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찬 예식, 세상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영영한 언약의 자리, 기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22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또한 시기 진행되는 가운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229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선포한 후에 여러분 앞에 우리 성찬 위원들이 떡과 포도주가 함께 담겨 있는,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담겨 있는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뜯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 뜯으시면 포도주가 먼저 쏟아집니다. 2개의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키트를 그냥 앞에 두시고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본문 13절에도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떡과 잔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아무나 이 떡을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섭섭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례받지 못한 성도님들, 나는 구주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인데 그런 생각이 드셔도 교회의 법은 세례교인, 이것은 혹시라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까 싶어서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생각하시고 잔을 받으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념이, 이 표징이 영원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누게 될 터인데, 받으시면 가만히 받아 놓으시고 마스크 쓰신 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29장 4절 이하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취하시는 떡은 물론 외국에서 만들어서 긴긴 또 한국에서 제조가 안 돼서 수입된 제품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목사가 기도하면 설탕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취하실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기념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 마스크를 여시고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주의 떡을 저의 손에 들었습니다. 주의 살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취하게 싸우니 영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과 약속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 가운데 영원히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서 품위를 가질 수 있는 하늘 양식을 취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취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뚜껑을 여시고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어도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라, 마셔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직 드시지 마십시오. 기도한 후에 드셔야 됩니다. 아직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잔 위에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피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약한 부분
다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포도주 한 방울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념의 표징의 귀한 예식으로 주께서 세워주셨사옵기로 우리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2년 동안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막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며 참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지만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모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품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